오늘은 나움 3장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나눔의 마지막 장이죠. 7절 말씀입니다.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이타심을 훈련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남서 3장은 이제 니느웨의 마지막을 소개하죠. 멸망하는 겁니다. 이제 망하는 거예요. 네, 마지막이죠. 사람이 일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사람의 장례식을 가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덕불고라는 말이 있듯이 언제나 함께 이웃의 형편을 살피고 덕을 세우는 베푸는 삶을 살아온 사람들의 장례식은 사람이 많죠. 반면에 일생에 고립돼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것도 싫고 혼자 고립되어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의 장례식에 가보면 주목객이 별로 없어요. 또 일생에 악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며 산 사람들, 누가 거기에 가겠어요, 그죠? 마치 지금 나움 3장이 우리에게 아수르, 특별히 니느웨라고 하는 상징성을 가진 도시를 소개하면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3장은 니느웨 장례식에 부르는 장송곡이거든요. 보통 장송곡은 고인들의 덕을 치하하고 죽음을 슬퍼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노래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장송곡과는 다르게 지금이 아수르의 니느웨의 멸망을 노래하고 있는 장송곡은 너무나 비판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주목하게 만들죠. 니느웨의 멸망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두 가지로 정돈하죠. 7절 말씀에 보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쭉 가다가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아무도 위로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종객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죠. 울어줄 사람이 없어. 울어줄 사람이. 가끔 그런 생각해 보죠. 과연 내가 죽으면 누가 나를 위해 슬피 울어줄까? 결국 가족밖에 없지 않을까요? 물론 뭐 가족 외에 더 큰 가족, 교회 공동체가 있을 수 있고, 또 그 안에도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며 관계를 맺어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테니, 나의 죽음을 슬퍼해 줄 사람이 있다라는 것 정말 고마운 일이겠죠. 그렇게 인생을 가야겠죠. 그런데 니느웨의 이 장례식에 조문객이 없어요. 위로할 자가 없어. 동역자가 뭘까?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동역자는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울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어떤 일을 할 때 같이 그것을 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혹시 나보다 먼저 혹은 내가 먼저 이 땅을 떠나게 되었을 때 나를 위해 슬피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가끔 장례식에 가면 목사님들이 그런 말 하지요.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천국에 가면 다 만나지 않겠냐. 저는 그 말에 100% 공감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진짜 그 말에 공감하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장례식에 가면 유족들이 꼭 그런 말을 해요. 아주 원 없이 우셔야 됩니다. 원 없이 우십시오. 슬퍼할 때 슬퍼하지 못하면 진짜 슬퍼할 때 슬퍼하지 못하는 사람이 돼요. 이 말을 곱씹어 봐야 됩니다. 제 과거에 슬퍼할 때 슬퍼하지 못했던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 슬퍼하지 못한 게 제 마음속에 멍울처럼 이렇게 자리 잡혀 있는 것을 느끼게 돼요. 예수님도 슬퍼하시잖아요. 왜 우리가 슬퍼하지 않아요? 가족으로 함께 살았던 사람을 먼저 보내면 당연히 슬퍼해야 되는 게 맞죠. 왜 울음을 참아요? 참지 마세요. 싣고 들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내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아직 못다 이룬 인생의 유업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받들어서 내가 잘 이루어 가리라 이런 마음으로다가 살아가면 되지. 네. 그죠?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19절에 보니까 너의 다친 것을 고칠 수 없고 내 상처는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인하여 손뼉을 치나니 이는 내 악행을 늘 받지 않는 자가 없음이 아니냐. 쉽게 말하면 이 멸망 소식을 듣고 모든 사람이 손뼉을 박수를 친다는 거예요. 잘 죽었다 이 말이죠. 솔로몬의 말이 있지 않아요?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친다.
이걸 보통 거룩한 야유라 그러죠. 거룩한 야유. 잘 죽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죽었는데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서, 아, 잘 죽었어. 이건 정말 잘못 살아온 거죠. 어떤 사람이 부고 소식을 듣고 사실 안 죽었는데, 자기의 부고 소식이 신문에 났는데, 너무나 비판적인 이야기들이 들리다 보니까, 야, 인생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럼 내가 없을 때 사람들이 나의 죽음을 기뻐하고 있다면, 아, 내 인생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바로 아스루가, 니느웨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느냐? 왜 아무도 슬퍼하는 자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까? 그 이유를 살펴보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아스루 니느웨 이 사람들은 대단히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극도의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특히 아수르 같은 경우는 철저히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나라였거든요. 피정복 국가에 대한 어떠한 배려도 하지 않았어요. 일단 나라를 정복하면 백성을 다 죽이고 일부는 살려서 온 세계 아수르가 자기 나라 백성을 다 죽였다는 소문을 내게 했어요. 피정복 국가 식민지의 인권이 어디 있겠어요? 네? 행복할 권리를 좀 지켜달라고 항변을 하며 눈을 뽑아버리고 머리를 잘라버렸어요. 아스르 왕 외의 권리를 가진 존재는 아무도 없는 거야. 그죠? 이기적인 국가가 멸망하면 여러분, 아무도 위로하지 않는 거예요. 덕을 끼친 일이 없기 때문에, 선을 베푼 일이 없기 때문에, 왜 우리의 가슴 속에 일제강점기에 대한 아픔이 지금도 이렇게 대대손손 경험해보지 않은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일본하면 자지러지는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 사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전체적인 일본이라고 하는 제국주의의 망령이 한국 사람들에서 너무 잔인했다라는 거지. 창씨가 이름도 바꾸려고 하고, 독립군 다 잡아 죽이려고 하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해서 분열하게 만드는 조직적으로 그 일들을 뭐랄까 행동으로 옮겼잖아요. 자원을 다 착취해 가고, 그죠? 어린 소년들까지 데려다가 군대에 어떤 전력으로 사용을 하게 돼. 인체 실험을 하고. 끔찍한 일을 다 저질렀죠. 우리는 그들에게 인간이 아니었던 거지. 그걸 우리의 조상들이 경험을 한 거야.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뭐랄까요, 그냥 마음과 마음으로 전달이 되어진 거죠. 지금도. 굉장히 이기적인 나라는 어떻게 돼? 극도로 잔인한 나라가 되는 거야. 진짜 아수르가 잔인한 나라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극도로 잔인한 나라는 극도로 교만한 마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이죠. 사내립이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열국의 모든 신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능히 건지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야,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무리 강하다 한들 사내립 내 손에서 그것을 건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결국 이 사내립은 자기 아들들이 끌려갔다 그러죠. 코에 꿰가 갈고리가 코에 껴서 입에 재갈을 물리고 누구 시 아들들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아수르는 극도로 타락한 음행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죄악의 몇 종 세트가 다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출발이 뭐야? 아주 지극히 극도로 이기적인 그런 국가였다라는 거죠. 때로 사람은 누구나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이 된다고 봐요.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사람의 기본 베이스는 이기적인 거예요. 다 자신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요. 그게 때로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의 동력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진짜 이기적인 사람이지만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회적인 뇌를 가지고 있잖아요. 사회적인 뇌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이기심이 이타심으로 이기심과 이타심의 균형이 잘 이루어져 가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 거거든요. 그죠? 우리가 아이 태어난 거 보면 여러분 아이는 이기적이잖아.
지밖에 몰라요. 엄마 아빠를 배려합니까? 아니에요. 태어날 때 손을 움켜쥐고 태어나듯이 뭔가 움켜쥐고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치죠.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진짜 이기적인 아이들인 거야. 그게 정상인 거야.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런데 성장하면서 이타심을 배우게 되는 거죠. 정말 이기적인 사람은 여러분, 자신이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걸 잘 몰라요. 세상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야.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갇혀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 이게 없어. 이심점심, 마음에서 마음으로. 내가 마음으로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능력, 이게 없는 거야. 자기 성찰,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살필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이게 이론적으로는 머릿속에 단어로 남아 있는데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결여되어져 있는 거지. 질문해야 되거든요. 야, 이 타심은 그러면 선천적인 거냐? 후천적인 거냐? 100% 여러분,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 타심은 거의 100% 후천적인 거다. 왜? 아이가 태어나서 이타적인 아이가 몇 명이나 돼? 없어요. 생존을 위해서도 이기적이어야 돼, 아이는. 그죠? 근데 성장하면서 뭘 배워요? 이타심을 배워가는 거야. 실제로 여러분, 실험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논문에도 있어요. 뭐 슬픈 건 그런 거죠. 유명한 의학 저널 가운데서 커러트 생물학이라는 게 있는데,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연구 논문이 하나 나왔어요. 그게 뭐냐? 종교적인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오히려 되게 이기적이고 도덕성이 낮다는 거예요. 되게 웃기죠? 중국, 요르단, 터키, 미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6개 나라에서 5세에서 12세 어린아이 1170명을 대상으로 종교와 이타심, 베품, 이 상관관계가 뭐냐 분석을 한 거야. 그 대상이 기독교인이 24%, 이슬람교 43%, 특정 종교 27.6%,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한 27% 정도 해가지고 각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티커를 몇 개씩 나눠주고 나눠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종교가 없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4.1개를 나눠주더래. 근데 종교가 있는 문화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3.3개를 나눠주더라는 거예요. 아, 물론 이거는 통계니까 우리가 잘 해석을 할 필요가 있지만 종교적인 이기주의자들이 있는 거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똑같은 아이들이겠죠. 근데 자신도 모르게 종교가 마치 선민의식에 빠진 유대인들처럼 종교적인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 문화 속에 묻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아무튼 실제로 이타심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에비갈 마슈라고 하는 사람이 예, 심리학자, 신경과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거를 연구를 많이 했어요. 이유가 뭐냐? 10대 때 자기가 큰 교통사고를 당한 거야. 근데 어떤 도로를 지나가다 한 사람에 의해서 구조가 돼요. 그게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심리학자가 되기를 위해서 이제 그 길을 걷고 이타적인 사람들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그럼 이타적인 사람을 분별하려면 반대편이 있어야 되잖아. 그 사이코패스의 뇌를 같이 연구를 한 거야. 사이코패스는 극도적인 이기적인 사람의 뇌거든요. 결과가 아주 흥미로웠어. 그 뭐냐? 보편적인 사람들보다 이타적인 사람들의 이 뇌 편도체가 8%가 더 크대요. 8%가.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이 뭐냐? 선천적으로 8%가 더, 뭐랄까, 더 크게 성장해서 나온 아이는 없다는 거야. 후천적으로 이타심이 훈련되어지다 보면 뇌 편도체가 8%가 커지는 거죠. 저는 이 말에 여러분 진짜 100% 공감하거든요. 선천적으로 이타적인 사람은 제가 볼 때 없는 것 같다. 물론 이제 정말 우리도 잘 모르지만 그죠? 그렇게 정말 이게 좀 더
그 뇌의 편도체가 크게 태어난 아이들이 있을 수 있겠지.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이타적인 마음이 훈련되어지느냐? 성장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특히 우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문화 속에서. 나라고 하는 한 개인에서 무엇? 우리라고 하는 의식을 훈련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죠? 그러면서 우리 이타심이 훈련되어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나움 3장에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자의 죽음처럼 아스루 니느웨에 대한 이 마지막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움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 야, 이기심은 결국 세상을 파괴하고 자기도 파괴하는 거구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이타심을 훈련해 가는 거죠. 이타심을 선천적인 거라고 여러분들이 한쪽 구퉁이에 몰아넣으면 우리는 이타적인 삶을 훈련할 기회 자체가 없을지 몰라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나에게서 우리 의식을 가지고, 야, 그렇구나. 이타심이라고 하는 것이 후천적으로 개발되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늘 우리가 인식하면서 나눔을 실천하고, 네, 구제를 실천하고, 누군가 내가 조금이라도 나 혼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의 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훈련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